이 새벽 기도 시간,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서두에 형제들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통찮고 사고뭉치인 이들에게 나와서 너희는 다르다고 하지 않고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 말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야.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렇지, 나도 잘못 실수하면 너희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별난 거 있습니까? 다 종이 한 장 쌓이고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니까 그 얼마나 친근미가 있습니까? 흔히들 주의 종을 다른 족속이고 우리들은 좀 미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지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써놓은 걸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 많고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형제이면은 틀림이 없기에 형제들아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썽스럽고 문제가 일으키는 자를 보더라도 그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거들라 그도 우리의 형제고 천국 가면 다 맞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이 땅에서 너무 싸우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얼굴 보기 곤란할 테니까, 그때 미안하기 그지 없을 테니까. 어떤 사람은요, 싸울 때 막말을 하거든요. 요즘 국회에서도 막말하고 그럽디다. 저런 것이 천국 가겠나? 천국에 자기가 보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면은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형제들아, 바울이 부르는 것부터 아주 친근미가 있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이 자리에 모셔놓고 말해보자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모셔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옆에 모셔놓고야 어찌 심한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놓고야 어찌 자기 입장만 내세우겠습니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형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위해서 결코 변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아무 말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나는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데 왜 아무 말을 안 하느냐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나를 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고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자기를 위해서는 변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저 내 입장을 얼마나 변호합니까?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하면서, 그런 것은 다 소용없어요. 변명은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심정으로 말해준다 이 말씀에,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할 때도 이 바울의 심정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내 성깔대로 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내 성깔로 하면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받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육감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때문에 속에 덩어리를 하나 넣고 있으면서 좋은 말을 해도 입에 발린 말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그러니 바울이 바로 책망하노니 이렇게 말만 한데 왜 권하노니라고 했겠어요? 권하노니라는 것은 바울이야말로 권위자라, 권하고 위로를 잘하는 분이 어째서 그럴 수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아 본 사람은
사랑을 할 줄도 알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도 어려웠을 때, 자기가 낙심했을 때 권위자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아보았거든요. 신약 성경의 권위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으겠지만은 이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구브로에서 난 네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랬어요. 원래는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 요셉을 보니까 굉장히 권위를 세우는 자가 아니고 권위하고 위로를 하는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바나바라 이렇게 이름을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찌나 권하고 위로를 잘하는지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권사나 권차는요, 권위하는 은사를 받은 분에게 주는 직분입니다. 아무에게나 권사직 주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의 도움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이런 도움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잘 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9장 26절도 또 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랬어요. 제자들을 사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분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왜 그러겠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짜 아닐까? 예수 믿는 사람 오라고 해갖고 죽이려고 저러지? 왜 그러겠어요?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공회원으로서,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있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벌써 선입관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데 예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귀고 싶은 사람이 오라고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랬어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계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밀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사도들과 올바른 교통도 할 수가 없었겠죠. 지금 우리도 오해한 사람이 있는데, 먼저 은혜 받은 형제가 가가지고 화해시켜주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장 24절부터도 보시면은 바울이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다운 바울이 될 수가 없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 met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던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함으로써 이제는 어느 정도 오해는 풀렸다마는 예루살렘에서 일을 못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던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울을 얼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동생이 사울에게 잡혀 죽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쳐다보기만 하면은 기분이 나쁠 텐데, 저 사울이 내 동생 죽인 저 사울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울에게 죽었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어요. 사울이 고향에 가가지고 초야에 묻혀 있었는데 마침 안디옥에 부흥이 되기 시작하자 바나바가 생각하기를 사울이야말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불러다가 같이 일하면 효과가 크겠다 해서 사울을 찾아갔어요. 예루살렘에서는 곤란했지만 안디옥은 이방 땅이라 그곳에 가서 일하자고 데리고 갔어요. 사울은 또 헬라 말을 잘하거든요. 그분은 명문대학에 지금 말하면 서울대학 같은 데 나온 사람이고 또 공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 큰 무리가 더하였다는 겁니다. 나중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따로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13장에 가면 나옵니다. 바울이 위대했지만 그도 실수가 있었고 무슨 그러니까 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형제의 권위를 권해서 새로운 힘을 얻었고 주님을 위해서 크게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저앉으려는 사람이 들어있는 사실을 내가 안다고 하십시다. 그럴 때 서로 쳐다볼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나바가 돼야 됩니다. 바울이 위대하지만 바나바도 위대해요. 바나바가 잘 건의해서 도왔더니 바울 역시도 건의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의를 받아본 사람이 건의를 잘해. 사람이 출발에 얻은 것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거든요. 자기가 건의를 인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자기도 사람은 겁주면 안 되겠다. 잘 건의해서 일으키면 새 사람 될 수 있다. 이것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명한원이라고 하지 않고 권한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은 말을 하고 했는데 이 말은 똑같은 말을 줄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순수한 복음 즉 하나님의 진리만을 말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뿐이에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완전하게 되었다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을 하고 오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 말하고 복음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는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을 두고 있는데 따라서 행동이 결정돼요. 늘 빵만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요. 또 항상 책 하던 사람은 결국 책을 쓰고 말아요. 미국 간 사람 친구들이 말을 들어보면 소년 시절에 미국 하던 친구들은 결국 다 오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결국 결정돼요. 그러니 예수만 믿는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르게 안다면 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전할까? 마음 먹고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전하고 맙니다. 말을 하다가 실수 중에도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는데 뜻이라는 것은 의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행동은 이 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러니까 합해야 진정으로 하나 되지 겉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 되자고 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에큐메니라는 하나라는 뜻인데 이 에큐메니칼 때문에 교파가 갈라졌어요. 왜냐? 그들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어도 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오너라, 누구도 오너라 합니다. 앞으로 불교 믿는 사람도 오라고 할지 몰라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불교 나라에 가서는 전도할 필요 없이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자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WCC 배도 집단이 그래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실상 몇 년 전에 부산에서 WCC 총회를 했잖아요. 그 주최자가 누구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예요. 또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 또 김장한 목사, 또 어디야 세습 했다고 혼란스러운 김사만 목사. 하여튼 지금 한국교회요 완전히 변질됐어요.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지금 소경을 따라가고 있어요. 참으로 지금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데를 갑니까? 그런 교단, 그런 목사, 그 소속의 교회는요,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WCC 배도 집단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 가입된 어떤 교단인가 목사인가 다 나와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 쓰면 안 드려도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어디를 선택하든지.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괜히 헛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난 너 모른다. 그 소리 듣지 마세요. 나 안타까워. 내가 왜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라고. 아시겠습니까? 제 음성으로 듣지 마세요. WCC 개통에 속한 교회는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거기에 가담되어 있는 교회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성도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할 필요성은 없는 그런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그리스도의 교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바로 WCC와 관계되는 곳이, 이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 나가요. 그러나 이곳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만 부흥되어 가요. 그 사람들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합하라 한다고 아무 것이나 합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같기 때문에 합하자는 거예요. 그 WCC 배도 집단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성경 똑같이 쓰고 똑같이 신학 예배당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 소경을 따라가니까. 이렇게 옳은 말을 가르쳐 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 목사님은
왜 다른 교단을 비평하고 그렇게 하는가? 배도를 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러면 그거 다니세요. 저에 대해서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어요. 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도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예,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하기야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지만 오래전에 어디에서 집회를 하는데 양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때는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룡산에 앉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세계 일가공예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종교는 다 모여라 해서 회의하고 잔치하고 야단했는데 살짝 넘어버린 거죠. 하나 되는 것만 생각하다 그렇게 된 모양인데 하나가 되더라도 옳게 하나가 돼야지. 엉터리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이름을 들어서 말합니다. 그래야 안 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는 말씀, 오직 말씀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려는 이것이 하나가 되라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성질이 같으니까 하나 되자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의 복음이 같으니까 하나 되어 모이자는 것이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단결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데 힘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11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앞에서도 불렀는데 또 부르죠. 두 번 나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아낀다. 아끼니까 이 말이다. 내 형제들아, 바울이 얼마나 친숙하게 말하는지 국문학적으로 말한다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쓴다면 아이고 이 양반 글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군 하겠지요.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하려거든. 해라 그런 것이지요. 앞에서 형제들아 했네. 또 형제들아 한 것은 그만큼 강조한 다음 말도 잘 들어야 할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몰래 한 말이라도 결국은 다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멀리 가 있는데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근수근거리지 마십시오. 수근수근한 말은요 기분 나쁘게 들리거든요. 성경에는 너희 형제 중에 무슨 충고할 일이 있거든 먼저 너와 그와만 말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충고했는데도 말 안 듣거들랑 그 광경을 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해라. 그래도 말 안 듣거들랑 교회에 말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옆집에 가서 수근수근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김 집사, 이 집사가 요즘 영 그래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 어디 가는 것 같더라. 수근수근 하면서 틀림없이 이 집사에게 전달될 테니까 기분 나쁘죠? 그때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자기는 한 번도 안 그랬는가? 특히 이 여성도들은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심표를 여성들에게 크게 만들었어요. 남성보다. 말로 가지고 싸워봐요. 여성들에게는 못 이겨요. 아시겠어요? 이제 알았어요? 힘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못 이겨. 심표가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다다다다다다 따블 차이 나오면 정신 없어요. 그 어디 말 대안도 못해요. 게임이 안 돼. 괜히 남자 힘 자랑하는 거지 말로는 잘 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 집사님 내가 보니까 주일날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는데 집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괜히 다 불안합디다 그러지 마시오. 진정으로 말하면 그렇지요. 나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했답니다. 고마워요. 충고해줘서.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것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해봐요. 말이 자꾸 불어나요. 여기서 하면 저가 뭐로 변해버리는 참 이상해. 그 말이라는 게 자꾸 붙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너와만을 말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거든 그에게 직접 말하십시오. 뒤에 대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비겁한 사입니다. 수근수근하는 것이야말로 방어할 기회도 안 주는 것이니까 더욱 비겁한 짓이에요. 직접 말하면 할 말이 있을 텐데 뒤에다가 수근거리니까 할 말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죠. 바울은 글로의 집 편으로 들었다고 말하고 숨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먼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나만 말해야 돼요. 누구에게 충고할 것이 있거들랑 충고부터 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김 집사님이 이러이러해서 충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조용히 기도해보면 자신이 들여다 보입니다. 나도 아무 때 그랬지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는 김집사, 나도 옛날에 김집사처럼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당신도 나처럼 때릴까봐 겁이 나서 말해주니까 그러지 마라. 말해주면 이 양반도 그런 경험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잘 통합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말해주면은요,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자기는 완벽한 줄 알고 말하면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통하질 않아요. 그 때문에 전도할 때도 성자인 양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살할 마음뿐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합니다. 그러니 당신이야말로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의 누추했던 지난날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척 해봐야 알아주지 않아요. 바울은 글로이의 집 편으로, 그러니까 글로이 그 사람의 대설을 한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편에, 그 집 편에서 그 사람의 편으로 인해서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남의 말을 뒤로 하지 말아요. 가만히 보면은 교육자들이 어리석게도 친구 동역자들에게 어리석은 말을 잘해요. 괜히 자기 교회 장로님 흉을 보거든요. 흉본 그것이 그 친구 입에 가만히 있는 줄 압니까? 소문을 통해서 자기 교회 장로님 뒤에 되돌아와요. 동네 다니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직접 장로님 이러이러한 것은 좀 직접 말할 것이지 왜 다른 교회 사람에게 말해서 나쁜 인상을 만듭니까?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에게 대해서나 누구나 대해서든지 다니면서 말하지 말아요. 그 세치 햇바닥이요. 정말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참 무서워요. 햇바닥, 세치 햇바닥. 말 조심해요. 꼭 말해야 되겠거든. 그분에게 직접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책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있다는 것이라. 이 분쟁을 왜 하는지 야고보 4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어.
가만히 보시면요, 다툼의 주범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정욕이라 했죠. 이 정욕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육체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척 하지 말아요. 다 못나서 예수 믿었는데 무엇을 그리 드러내려고 합니까? 저 양반 어지간히 답답했나봐. 맞아요. 답답해서 예수 믿었어요. 알고 보면 다 답답해서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았기에 할 수 없는 인간인 줄 알았기에 예수 믿게 된 거죠. 육체의 정욕이란 육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는 여기는 것들로 이것들이 다 다툼의 근원이야. 남보다 자기가 낫다고 고집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이 나온 것이 있다면은 그러는지 몰라도 저는 나온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이러이러했다는 것도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루신 것이지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하신 것을 뒤에 따라가면서 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주는 대로 덥석덥석 받았으니까 오히려 건방스럽지요. 이렇게 우리는 다 받았는데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받았는데 왜 자기를 자랑합니까?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받았으니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본분을 다한 것이지. 왜 자기 잘난 양 자랑합니까? 세상에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예물로 반지를 신부에게 끼워줬어요. 그러면 신부가 반지만 사랑하고 좋아해. 그럼 신랑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준 신랑을 사랑해줘야지요.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는 왜 분쟁이 생겼어요? 인간 자기를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잘난 척 하다 보면 자기가 월등한 척 하다 보니 가장 추한 자리로 떨어져 버려요. 소위 부흥사라는 양반 중에도 자기는 사람이 아닌 척 하다가 어디까지 떨어진 줄 압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가도 괜찮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연탄 공장에 들어갔다 나오면 연탄 가루가 묻게 마련이. 그런데 그런 사람은 권능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연약해서 죄는 피해야 되고 사단은 대적해야 되지만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라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자기를 신격화하려는 것이 소위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이 다 인간 자기가 수양을 쌓아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이 도 닦는다고 어느 경지에 들어가는 줄 압니까? 가만히 앉아서 도 닦아 보십시오. 딴 생각이 자꾸 나지 인간이 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들을 만한 자는 들어서 복되게 하옵시고 또 이방인도 구원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여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능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저 강대국이란 동맹국가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저렇게 관세를 통해서 또 국방비를 통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행정 나라를 이렇게 동맹국이라고 하는 명색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위선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엄히 다스려 주셔서 저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3,500불을 3,500불을 현금으로 선임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나라를 완전히 IMF로 만들려고 하니 트럼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과학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핵무기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강국으로 세워주시사 조롱하고 능멸했던 세계 강대국들을 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통일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강국으로 세워주셔서 어느 나라도 엿볼 수 없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을 붙들어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